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연초에도 여전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긴장되고 위축된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봄이 왔지요.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라도 꽃 구경도 하고 봄의 아름다움을 잠깐 즐기다 보니 곧 여름이 왔어요. 올 여름은 유난히 태풍과 비가 잦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참을 수 없는 무더위는 별로 없이 잠깐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가을을 맞이했는데 가을이 오자마자 이른 추석을 또 우리가 보냈죠. 지금은 가을이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인 것입니다. 예전에 폴 투루니에 박사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분은 내과 의사로서 나중에 정신과 의사로 더 유명해졌어요. 이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의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마저 6살 때 유방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선생님, 줄루 듀부아 선생님을 만나면서 열정적인 청년으로 변해가고, 또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단지 체험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의사로서 자신의 그 지나온 어두웠던, 슬펐던, 우울했던 그 지난날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신앙으로 변화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환자들의 걱정과 고민들을 잘 들어주고, 또 이런 대화를 통해서 환자들이 질병 치료에 큰 그 효과를 보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인 치유 혹은 통합의학을 이제 실현하게 되고, 병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히 하는 가운데 그 신체적인 질병 치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인격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심리학의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이분의 이제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작은 책입니다. 뭐 다른 어려운 책이 아니고, 1959년에 독일에서 행한 강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미국 순회 강연과 세계를 다니며 강연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온 거예요. 폴 트루니에는 이 책에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계절에 비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린 시절, 이 봄을 지내느냐, 그러면서 또 성숙한 그 시기, 여름을, 또 여름철을 지내고 노년기, 이것을 가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을을 맞이한 후에 죽음과 그 너머의 겨울을, 그 죽음과 그 너머의 생명을 준비하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저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어요. 꼭 그 책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부연하면서 인생의 사계절을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연령으로 보면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를 말하니까 1살부터 33, 4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인생의 봄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씨앗이 움트고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인생의 봄은 씨 뿌리고 또 자라나는 시기이죠. 우리 교회도 어린 아기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계절로는 봄철을 지내고 있는 참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있지요. 이런 시기에는 좋은 음식을 또 많이 먹어야 됩니다. 좋은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하면 좋고 학교도 즐거운 학교가 되면 더 말할 것이 없죠. 이런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기도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교회 예배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학교가 이제 따로 시간을 가지고 모이지만 미국의 교회도 제가 가보니까 이 대예배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요. 아들도 딸도 또 혹은 손자녀들도 같이 모여 예배해요. 그러다가 뭐 이제 도중에 유치부는 선생님이 쫙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게 한 다음에 그리고 쭉 데리고 나가는 또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할 수 있으면 옆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참 복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면 인생의 여름은 어떤 때입니까? 청장년에서 장년기의 그 사이의 연령대를 아마 35부터 65세 사이 한 30년을 또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며 성취해 나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름철에도 이 계절의 여름철처럼 장마나 폭우나 천둥과 번개가 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그늘에서 늘 보호를 받았지만 장년의 시기에는 자신이 우산도 직접 챙겨야 되고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라도 일해야 되고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가야만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름철은 무성히 활동하는 중에 무언가를 이뤄가는 즐거움에 취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헛된 길에서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헌신하며 노력한 일들이 허무한 결말로 드러나지 않도록 보람된 일에 젊음과 장년의 때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인생의 여름철에는 건강과 힘이 있으므로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으나 허무한 것에 유혹되어 헛되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하고 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따라서 정욕대로 살고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면 나중에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을은 어떤 때입니까? 이 인생의 가을은 노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65세가 지난 66세부터 80대 중반 정도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의 시기와 청년의 시기 그리고 장년의 시기를 다 보낸 후에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년의 시기는 보통 65세 은퇴 후에 66세부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무원과 교사들이 이 연령 전후에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열심히 일할 시기라기보다는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어 들이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때인 것입니다. 열매의 질과 수량과 결과들이 가을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평가가 가을철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러 나간 사람은 정녕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겨울은 어떤 계절입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창조적인 활동을 거의 멈추고 겨울 잠을 잘 준비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게 죽을 준비인데 죽을 준비가 뭐 그리 필요하냐, 죽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곰은 가을에 겨울잠 준비를 하느라고 먹을 것을 한껏 먹어둔다고 합니다. 체중을 한껏 불려두어서 겨울 동안에 그 체중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게 될 아름답고 은혜로운 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탁 길이 끝나고 벽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냐? 그 벽에는 문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부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김동길 박사님이 94세로 돌아가셨어요. 연세대학 교수로서 70년대와 80년대의 유신 독재, 군부 독재 시대의 서슬퍼런 그런 박해와 인권 유린 그런 불의에 대해서 용감하게 의로운 말씀을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셨던 의로운 분이십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고상한 인격으로 품격 있게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스승 중에 한 분이셨지요. 그분이 살던 집은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이화여대의 기증이 되었어요. 이분의 그 누님이 지난번에 그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옥길 박사입니다. 감리교 집안이에요. 이분의 시신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로 바쳐졌어요. 그가 생전에 다니던 교회, 이건 이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김동길 박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감리교회 서대문, 서울연의 서대문 지방 소속의 태평양 감리교회입니다.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바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인 그 교회인데 얼마 전까지 거기 교회에 출석하셨다가 최근에는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아마 연세대학 병원에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도 없는 그냥 허무하게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말이 많은 죽음도 있습니다.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저주와 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겠어요.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한 분을 더 소개하는데 2년 전에 천국으로 가신 정동제일교회 김경희 장로님,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의 그 손자가 우리 교회 그 청년 회장을 지내고 집사님인데 멀리 이사 가서 자주 나오진 못해요. 어저께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김창석 집사님이라고 친손자입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김창석 집사님 할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수 하셨습니다. 예. 몇 년 전이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말이죠, 아직 건강하셔서 활동하고 계실 때에 한 20여 년 전에요,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산이 꽤 많았는데 그 정리를 해서 자기 모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축할 때에 40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때 돈으로 그 40억 원은 지금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수백억 기증한 건 있지만 그런 거 외에 일반인이 기증한 액수로는 제일 큰 액수를 이분이 기증한 것입니다. 이분은 또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10년 전에 우리 옥토 큰 음악 축제를 벌일 때에 2천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기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배당 증축, 우리 리모델링, 이 예배당, 이 본당을 이제 증축하면서 아래로 리모델링해서 완공할 때에 그때의 건축비가 모자라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사모님을 통해서 며느리가 듣고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예, 찾아오셔서 내가 이미 다 내 재산을 다 기증을 해서 내가 돈이 없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시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군. 한 70% 그때 공정됐을 때 이렇게 와서 한번 돌아보시고 참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게 보리차 한 잔밖에 대접을 안 했는데 그 부정한 분이 그냥 노란 봉투를 하나 두고 가셨어요. 그 노란 봉투, 예전에도 이미 다 기증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선교 헌금 내셨으니까 그래도 후배를 격려하려고 오셨으니 100만 원쯤 건축 헌금 들어있으면 그만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 생각하고 이분을 저만큼 제가 배웅을 해드리고 돌아와서 봉투를 보니까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을 제가 여러 번 다시 해봤더니 1억 원이에요. 참 감동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런 정도만 한 게 아니라 말이죠. 이분이 그 내과 의사셨는데 상계동 11단지 쪽에서 병원을 여시고 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많이 베푸셨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병원에 우리도 한번 진료받으러 가보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교회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힘든가요? 목회자 또 사모님 얼마나 힘든가요? 예. 물론 의료비도 안 받으시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안 받아요. 이 중계 본동에도 오셔서 또 이렇게 진료소 차리시고 하셨는데 은명장학재단을 설립하셔서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장학생들을 키워내셨어요. 어저께 김창석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장학생 몇 명이나 키워내셨지? 저도 몰라요. 아마 수백 명 이상 장학금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1000명쯤 될지도 몰라요. 은명은 그 김경희 장로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의 가운데 자를 따서 은명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또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봉지방의 은명교회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 가운데 자를 따서 은명장학재단 은명교회. 해외 선교도 우리 교회 선교에 헌금한 거 이외에 많은 곳에 해외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이분은 상계동의 슈바이처로 알려져 있고, 그래 이분이 신안동진에 사셨으니까 바로 우리 옆에 사셨잖아요. 두고두고
존경받으시고 기념이 될 뿐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는 인생의 겨울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여름과 가을철에도 미리미리 지혜롭게 죽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가 되어야만 죽는 것이 아니니까 훨씬 젊을 때에 돌아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연령으로 보면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도 언젠가 또 뜻밖의 가까운 시일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미리 유언을 해두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첫째로 내 시신을, 이미 그것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의 해부학교실 실험용으로 기증되어 있어요. 이건 서약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서약을 이미 했으니까 제가 죽으면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간단히 치르면 됩니다. 어디 묻으러 가고 화장하러 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 기증도 약속했으므로 눈과 콩팥 같은 것은 이식을 간절히 원하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왔으므로 가진 것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죽은 때에 내 소유로 남은 것이 있다면 나는 내 서재의 책들과 함께 그것을 모두 옥토교회로 남길 것입니다. 옥토교회는 내 인생의 젊은 날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척 설립하고 섬겨온 교회이므로 이 옥토교회의 안정되고 든든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 소유를 모두 바치겠다는 유언입니다. 셋째로, 죽음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나의 당부는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내 자녀 손들이 잘 이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오직 사리사욕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헌신한 목사로 기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원성욱 목사가 감리교회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목사요, 교회 지도자로서 끝까지 경건하고 헌신적인 삶으로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해외 선교도 열심히 행한 목사로 기억이 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도 인생의 겨울 준비를 지혜롭게 잘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봄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인생의 가을이 의외로 빨리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인생의 여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여름이 곧 지나고 가을은 더 빨리 지나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유언을 언급하고 있는 저보다도 더 빨리 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죽음의 날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날은 절망과 슬픔의 날이 아닌 감사와 찬송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속에서 천국으로 영접되는 빛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 날을 준비합시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날이 어둠의 날이 되기도 해요. 죽음의 그 상황에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둠을 체험하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로 밝아지면서 밝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곤충과 식물들도 배려하면서 인생의 사계절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가운데 이런 귀절이 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조그만 벌레 하나라도 그 생명을 그냥 밟아버리고 때려서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식물까지, 동물은 물론 당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미물까지도 사랑하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가면서 인생의 사계절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더욱 잘해서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고 은혜롭게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